학교마다 다 시험 치르는 기간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은 기말고사 때문에 바쁠 테고, 대학생들도 뭐 그러니까 레포트 내는 것도 있고 팀 프로젝트 하는 것도 있어서 바쁜 것 같습니다. 실습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학창 시절의 시험 기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시험 준비하면서 나 이번에 성적 한번 올려봐야지 그러면서 단단히 벼르고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성적 확 한번 올려본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막 너무너무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해갖고 막 전부 다 오레이 받은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뭐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죠. 대부분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이렇게 막 맨날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냥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딱 되면 이제 마음을 잡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죠. 보통 요거를 벼락치기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보통 이제 한 시험 한 2주 정도 전에 계획을 세우고 시험 기간이 되면 벼락치기로 그냥 근근히 그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학생이 마음의 결심을 한 거야. 나도 이번에는 성적을 한번 올려봐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반에서 한 10등 안에 이제 드는 그래도 좀 공부 잘하는 학생 친구에게 너는 언제부터 시험 준비를 하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자기는 한 3, 4주 정도 전부터 시험 준비를 시작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저 친구가 나보다 2배나 되는 시간을 공부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 나도 이제 요번 시험에는 저 친구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서 10등 안에 한번 들어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기특하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 기간에 돌아왔습니다. 이 학생은 놀고 싶은 그런 마음 꾹꾹 누르고 4주 전부터 계획을 짜서 시험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 친구들이 야 네가 무슨 공부야 이러면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게임하고 싶은 마음도 참을 수가 없고 평소 좋아하는 이 웹툰 보는데 이게 막 핸드폰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다가 게임도 하고 공부 좀 하다가 친구들이랑 채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4주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 기간은 길었지만 실제로 공부에 집중한 그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학생은요 4주 전부터 시험 준비를 했는데도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목표였던 10등에도 당연히 들 수 없었죠. 친구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비결대로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4주 동안 공부하면서도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던 이 학생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처음에 딱 열면은 참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딱 맡기시면서 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승리의 비결을 얘기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한다는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승리하리니 라고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결은 2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그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판단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다간 도무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패배하고 실패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명령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킬 때 우리들은 늘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하신 말씀이든지 현재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즉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렇게 승리의 비결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는요 이 비결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를 좀 해드리죠. 일단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에발산 가서 예배드려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또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기도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고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에도 넘어가는 실수를 범합니다. 즉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예배 그리고 기도의 영역에서 이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때로 전쟁에서 패배하고 때로 중요한 문제에서 실수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 문제가 무엇이었죠? 게임과 채팅과 웹툰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런 것에 매여 있어서 10등 안에 들 수 있는 어떤 비결을 알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했지만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학생이요 자기의 어떤 실패의 원인을 다 깨닫고 그 후로 그것을 잘 절제하게 된다면 그리고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렇게만 한다면 이 학생도 다음 시험에 10등 안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한 이 학생은 다음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이 학생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학생이 게임과 채팅과 웹툰으로 공부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와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때로는 패배하고 또 이런저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후로는 예배 또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전쟁 있죠? 아모리 연합군 5개국과의 그 연합군과의 전쟁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전쟁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결대로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앞서 그 친구로부터 공부 잘하는 비결 전수받은 이 학생 얘기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게임과 채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공부에 매진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공부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높임으로 결국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학생에게 동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동생도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워낙 성격이 활달해서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해서 도무지 성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은 자기 동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그 비결대로 자기가 공부도 해보고 실제로 지금 성적도 올랐으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이 공부의 비결 동생에게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2주 전에 공부 시작하면 절대 10등 안에 못 들어. 내가 4주 전부터 시험 대비를 시작하면 반드시 너 10등 안에 들 수 있을 거야. 그 대신 너 반드시 공부에만 집중해야 해. 그 기간에 친구들 만나면 안 돼. 게임도 하면 안 돼. 그리고 공부에만 열심히 집중하면 그러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누구든지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자기 일상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승리한 그 경험, 그 비결 이런 것들을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모리 연합군에게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이제 승리를 처음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 지금 승리의 비결을 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 아모리 연합군의 그 5개국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이 그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습니다. 근데 뭐 숨어봤자 금방 찾아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대충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딱 잡아서 굴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딱 처단하기 전에 자신의 부하 장수들을 불러서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패전한 적군의 장수 목을 이렇게 밟는 것은요 그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한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발로 목을 밟는 것은 보통은 이제 총사령관이 자기의 어떤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고 적장에게는 패배와 수치를 선포하려는 어떤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적국의 왕을 이렇게 엎어놓고 거기 목을 딱 이렇게 밟는 것은 이스라엘 군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직접 해야 하는 어떤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적장의 목을 발로 밟지 않고 자기 통솔하에 있는 어떤 지휘관들에게 목을 밟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는 이런 승리를 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승리의 비결을 인상 깊게 그 부하 장수들에게 전해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여호수아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적장의 목을 밟고 있는 이 부하들과 또 보고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 다른 얘기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네, 여러분 이거 잘 들여다보면요 어디서 본 듯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읽은 말씀이랑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미 받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그 승리의 비결을 지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요 시점까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모리 5개국 연합국
이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가능으로 만들고 나서 그 후에야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승리의 비결을 확신에 차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실 우리들 가운데는요,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해서 또는 말씀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하는데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생각에 정말 이길 것 같은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승리하지 못했을 수 있고, 때로 겉으로는 다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면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처럼 그 과정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받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승리,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딱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순종 내가 한번 하리라, 완전한 승리를 꼭 한번 경험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 순종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딱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렇게만 복음 전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좀 체험한 것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예배 우선순위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라고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담대하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켰더니 막혀진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셨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증거해 주십시오. 내가 담대하게 이웃을 섬겼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 분야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비결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혹시 그 생생하게 나도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을 좀 초청하십시오. 이 말씀은 여기 교회로 초청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의 부하들에게 적장의 목을 밟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 전쟁의 현장, 그 현장에 여러분의 이웃을 좀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 현장에 아직 신앙이 없는 그런 여러분의 지인들을 좀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초청해서 여러분 잘 되는 거, 여러분 성공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원수의 목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앞길이 형통하게 만들어지는 그 현장에서 아직 신앙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좋은 일이 생겨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이 여호수아는
그 자신이 알게 된 승리의 비결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진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학생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비결을 알게 됐잖아요. 10등 안에 들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이 학생이 알게 된 게, 중요한 거는 그 4주 정도 시간 동안에 내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이 학생 그 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후로도 이 학생은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 이 비결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기가 정말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되면 또 한 번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만큼 똑같이 그렇게 그 비결을 지켜나가는 법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도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 승리의 비결대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그가 그 이후로 자기가 알게 된 그 승리의 비결 잘 지켰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금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를 했는데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기서도 잘 이행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으시면 다음 절도 한번 보세요. 다음 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림나에서 승리했는데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또 잘 이행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라기스에서의 승리도,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에글론에서의 승리도 계속해서 이 앞에 거둔 그런 전쟁과 동일하게 치렀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에서 그가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그것을 잘 이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을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승리했던 그 전쟁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지는 다른 전쟁,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데, 근데 그 모든 전쟁에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그가 행한 모든 전쟁에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를 기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처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해서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호수아는 온전한 순종이 완전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켜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리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이후로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깨달은 그 승리의 비결을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치렀던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요, 여호수아처럼 그냥 계속해서 승리하는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디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든지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번의 승리 누구든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길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해 보셨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체험해 보셨다면
이제는 그러한 승리가 계속되도록 처음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승리의 비결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고 또 내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아주십시오.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진학하는 거, 내가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를 했는데, 내가 취업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결혼의 문제, 인생사의 많은 문제, 내 몸이 아프고 힘든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자신이 경험한 승리를 고백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이런 고백으로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한번 승리했지만 그 후로 다른 인생 영역에서는 실패만 가득해서 그때가 좋았었지, 이전에 그때가 더 좋았었지라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넋두리 늘어놓는 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진학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자녀 양육의 문제든 직장 선택의 어떤 문제든 그 어떤 문제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처음처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매번 승리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냥 한두 번 그냥 승리해봤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언제나 승리를 거듭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요,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가장 먼저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미 승리를 체험한 그런 분들은 이 승리의 비결을 좀 주변 분들에게 전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않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승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